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32절에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 신명기 2장 32절에서 3장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헤스본과 바산 왕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는 이제 고센 땅을 떠나 홍해를 지나서 그리고는 이제 남쪽으로 이 시내산까지 쭉 광야를 진행을 하고 시내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 또 정탐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그 주위를 이렇게 또 맴돌고 근 40년간 이제 지내다가 다시 이제 북진을 할 때 바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요단 동편을 이렇게 돌아서 그리고는 이제 모압 땅을 지나고 요단 동쪽 사해 동쪽에서 결국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다른 그림도 하나 띄워 보면은 그 그림도 좀 이 그림은 현대의 국가의 지도에다가 그 여정을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뺑뺑 돌아간 거는 저보다 좀 더 많이 크게 돌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신함으로 인해서 40일 정탐을 해수로 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지내는데 근 한 38년 동안 이제 지낸 후에 이제 남쪽에서 요단 동편 노란색으로 된 이스라엘인데 요단 동편으로 이제 진행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 그 땅 오늘 같으면 요르단 그 땅인데 그 땅을 점령하는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완전히 물리치셨는데 그 아모리 두 왕족이 있었는데 남쪽은 헤스본 야복강이 이제 쭉 있습니다.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흐르면은 동쪽에 지강 야복강이 중간에 있습니다. 야복강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강 아닙니까? 그 야복강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데 북쪽은 바산 왕국의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남쪽은 헤스본이라는 왕이 남쪽 아모리 왕국을 다스리는데 그 두 왕국을 이제 완전히 물리치고 동쪽을 점령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전멸시켰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상이 극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남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북 아모리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치실 때 먼저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 대사를 보내가지고 신명기 2장 27절에 보면은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 땅을 그냥 지나갈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도 않고 큰 길로 지나갈 테니까 평안하게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요청을 받아주지 않죠. 2장 28절에도 보면은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갈 때 양식도 돈을 사서 먹겠고 물도 사서 먹고 공짜로 먹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사서 먹고 그리고 그 길을 곧장 지나갈 터이니 길을 좀 열어달라라고 남쪽 아모리 왕 시온 왕에게 이렇게 대사관을 이제 모세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29절에 보면은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저 남쪽 이제 이게 아까 그림에도 봤지만 남쪽에 세일산 중심으로 거기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나 모압 암몬 왕족과는 절대로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친족 간에 이제 싸우지 마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모압과 절대 전쟁하지 않습니다. 모압을 돌아서 피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이제 모압을 이래서 지나온 것처럼 또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 즉 에돔 자손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 민족도 다 그냥 지나가게 했다. 그 헤스본 남아모리 왕 너희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은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헤스본 왕에게 요청했으나 그들이 우리를 통과하게 허락하지 않아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시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혼 왕 헤스본 왕 그 시혼 왕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바로 왕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니까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냥 살고 있는 민족을 그리고 그 모든 심지어 유아까지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우상이 너무 극심하고 포악과 제약이 너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 민족이 너무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이 이 헤스본 왕국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그러면 군인들만 또 싸우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심지어 그때에 유아와 남녀와 노소까지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만일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그 우상과 제약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약에 물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날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 제약들을 완전히 썰어버려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37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또 그 이제 요단 동편에 시온 왕과 북쪽 바산 왕 옥의 왕국을 완전히 물리치는 이유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처럼 서편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지만 동시에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에게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요단강이 이제 아까 그림을 한번 더 띄워보십시오. 띄워보면은 요단강이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옵니다. 물론 이제 저 위쪽은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사시사철 여름까지도 눈이 다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이제 눈이 흘러내려 가지고 요단 강물에 요단 갈릴리 호수에 이제 있다가 잠겼다가 갈릴리에서 또 강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 사이로 강이 이제 흘러가는데 이 그림보다 다른 그림을 띄워보십시오. 뭐 좀 비슷한데 어쨌든 이제 쭉 내려오면은 그림에는 이제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요단강 동쪽에 지강이 3개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강을 갖춘 강이 오른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으로 합류하는 강이 3개 있습니다. 맨 위에는 야르무 강이라는 갈릴리 이제 호수 쪽에 바로 아래쪽에 이제 강이. 그리고는 중간쯤에는 야복강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곳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야복강이 중간쯤 이렇게 또 동쪽에 서쪽을. 그리고 남쪽에는 아르논 강이라고 아르논 강이 남쪽에서 이렇게 사해 인근 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강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남아모리 헤스본, 그리고 이제 북쪽은 북아모리 바산왕 옥의 왕국이죠. 그래서 남쪽에 이제 그 강 야르곤 강 상류 쪽에 상류에 이제 헤스본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헤스본의 왕도가 있는 것이죠. 왕이 거주하는 왕도가 남쪽 그 아르논 강 상류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33절, 3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쪽 그 아르논 강 그 상류 쪽에 그때 야스라는 이제 그 수도가 이제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을 물리칠 때 완전히 진멸하여서 물리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맡기셨다 할 때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뜻은 아예 그냥 맡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이 이 헤스본 왕국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섬멸했다. 그걸 이제 진멸하였다. 이렇게 진멸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람 혹은 헤렘이라는 뜻인데 이 하람이나 헤렘이라는 뜻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아까지 완전히 썰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완전히 썰어버렸느냐? 그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우상이 너무 극심해서 만일에 그들을 남겨주면은 씨앗이라도 남겨두면은 그것이 나중에 제약이 전염병처럼 커지고 곰팡이처럼 퍼져가지고 그 인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제약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전염병을 제거하듯이 완전히 그들을 제거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그 소유나 그것들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그 성읍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소나 짐승 그 모든 소유를 탈취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야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곳에 있는 땅을 다 점령을 이제 하였다. 하나님은 모압이나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그 인근에 바로 곁에 모압과 암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헬룩들과 싸우지 마라. 그러나 이제 제약이 관영한 헤스본 왕국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과 타락들을, 우상과 범죄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원을 해서 진군을 하게 한 이유는 그 가나안의 우상이 때가 되었어요. 관영하여,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마침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우리 입으로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해방 전이나 해방 전후에 초창기에 예수 천다, 불신 지옥,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전도한 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야기 보면은 예수 천다, 길모통에서 막 외치니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 천다 이렇게 외치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팔쭉 뛰어가지고 이 순사가 말 타고 땅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칼을 빼들가지고 최건능 목사님 목을 치려고 하니까 팔이 굳어버렸어. 성경의 그 베델에서 왕의 팔이 굳은 것처럼 팔이 말라가 굳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 그 최건능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세게 하니까 팔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다. 그 일제 신사참배 때 붙잡혀갖고 감옥 가서 매를 때리면은 몽둥이로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다. 그래 조용해. 그리고 또 한 대 탁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해방 후에도 이 서울역이라든지 그런 시외 주차장에 큰 현수막을 해가지고 피켓트 들고 예수 천다, 불신 지옥 하고 전도를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무식하다고. 요새에는 아주 얌전하게 전도를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사인율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소식과 함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냥 밥 먹고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재림하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하고 복되게 살게 하려고 이끌어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와 우리가 지역사회의 이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지, 예수 이름 외에는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칠 그런 이름과 권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진멸하는 소식을 북쪽의 아모리 왕 바산 왕 옥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신명기 3장 1절에 보면은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 에드레이가 저 북쪽 야르묵 강 상류에 있는
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죠. 그 이제 남쪽에는 이제 아르논 강이 있고 중간에 야복 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세 개 강이 있겠죠. 그 야르묵 강이 있습니다. 길르앗 땅 위쪽에 그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그 이제 야르묵 강 상류에 강을 따라 올라가면은 그곳에 에드레이라는 이제 당시에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이 바산 왕 옥이 거주하는 그 바산 왕의 이제 수도이죠. 그곳에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제 왕도의 수도에서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너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아직도 전쟁 중인데 그 전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속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면 죽을 수도 있고 다리가 잘려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평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용기. 싸우다가 비록 죽을지언정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다가 용맹하게 싸우다가 이렇게 전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군대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사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최고 강조하는 게 그 사기입니다. 사기. 훈련도 중요하죠. 그래서 적은 이제 병력이지만 많은 적을 물리치는 걸 보게 되는데 군대의 전쟁이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군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강하고 용맹한 마음이 생기면 이미 전쟁에 승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남쪽 헤스본 왕국을 완전히 물리치고 전멸한 것처럼 역시 북아모리 바산 왕옥과 그 백성을 완전히 섬멸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전쟁을 해봤거든요. 그와 똑같이 섬멸할 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싸우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북쪽 아모리 왕 바산 왕국의 왕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다 이렇게 처형을 해버렸다. 제약의 씨를 아예 남겨두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60성읍을 다 점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 요단 동편을 세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남쪽은 르우벤 지파에게 주고 중간에는 갓 야복강 인근의 그 갓 그리고 야르묵 주변에 그 북쪽은 이제 그 지방은 길르앗 북쪽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이죠. 나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동쪽을 차지하고 절반은 또 서쪽에 므낫세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모세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세 지파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3장 18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게 이제 이 세 지파 보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 보고 너희가 이제 동쪽에 땅을 차지하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되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땅을 이미 차지했고 기업도 받았고 우리는 뭐 전쟁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머지 9개 지파는 서쪽에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군대가 먼저 선봉에서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편의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나머지 이제 9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 가족과 처자에게 가서 땅을 일구고 살아라. 모세가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하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가족과 또 그 땅을 지킬 일부 이제 병사를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서편에 그들이 최선봉이 되어서 요단 서편에 땅을 점령하는데 싸우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동력하는 것이죠. 합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영적인 사역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다.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한 게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아직도 힘들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함께 다 기도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동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뭐 걱정할 일도 없고 내가 뭐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아무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내만 편하게 지내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합력, 동력,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요단 동편을 이제 점령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좋은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은 신명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요단 동편에 그 헤스본 왕과 북쪽에 그 바산 왕 옥을 완전히 섬멸하고 물리치는 이 사건이 이 소문이 다 나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다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요단 동편에 이 이제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그 나라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끝을 내버렸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인가? 그러니까 이 소문이 하나님의 그 명성과 그 백성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가도록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지고 좋은 소문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그 두 나라를 멸절시킨 것처럼 요단 서편에도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 서편에 이제 건너갈 이제 신세대 백성들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신세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커서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많은 30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 요단 동편하고 다른데 그 넓은 땅 그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차지하려면은 앞이 캄캄하고 이제 걱정이 되겠죠. 당장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걱정이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요단 서편의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저쪽에 식당에 좀 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니라. 그러니까 이미 요단 서편에 소문이 나가지고 요단 서편 사람들이 이미 그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우리는 다 죽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사람들 그때 그렇게 난리 난 소문을 듣고 나서 이미 그 서쪽 사람들이 완전히 겁이 나가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어서
그 소문이 그 라합에게 가니까 안 그래, 그 정탐꾼 두 사람 가니까 그 기생 라합이 안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고.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 이쪽 사람들 우리는 그냥 완전히 다 죽었다고.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전쟁하기도 전부터 완전히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작살나고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저쪽이 완전히 겁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는 이쪽에 있는 이제 군대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 이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테니까,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요단 동편에 이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요단 성편에 있는 나라들도 내가 그들을 지멸할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용맹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졌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노장들도 아니고 이제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지만 이제 신세대에서 자란 아주 새파란 젊은이들이면 이 젊은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용맹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요단 동편의 이 이제 사건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한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 하나님이 그때 살아서 역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갈 때에 도우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진군할 때에 그 헤스본과 바산 왕 옥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많은 영적 대적이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성도들을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하나님 때로는 많은 고난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국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용성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